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도 저희들이 붙잡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8절입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전체 읽지 않고 그냥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과 이제 궁궐까지 다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 그 다음에 궁궐을 짓는데 13년 해서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20년이 걸려서 모든 것을 완공한 후에 2절에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이 있다. 자, 이 후람은 누구입니까? 처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자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기술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 두로 왕 후람 혹은 히람이라고도 하는 이 후람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가 아주 좋은 목재들을 보내주고 또 기술자들을 보내주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줬습니다. 자, 그럼 이 후람에게 그러면 솔로몬 왕이 대가로 무엇을 주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역다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열왕기상 9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후람이 도와준 대가로 이 북쪽에 있는 땅 갈릴리 지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북쪽 땅의 20성읍을 후람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후람은 그 20성읍을 받으면서 불평을 했어요. 이거 다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서 가불 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쓸모없는 땅을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9장에 나와요. 이제 바로 그 받았던 그 20개의 성읍을 되돌려 준 것이죠. 다시 솔로몬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어쩌면 이 땅은 이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되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읍들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은 오히려 그 성읍을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성도 건축하고 그곳에 사람을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이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였다. 하맛 소바는 하맛과 소바라고 하는 두 지역을 합쳐서 일컫는 것이고요. 4절에 보니까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이 다드몰이라고 불려진 이 지역은 아주 이 솔로몬 시대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후람이 되돌려준 땅, 또 여기나 하맛소바, 다드몰은 이스라엘 영토로 볼 때 아주 가장 최북단 지역의 땅입니다. 이곳에 건축하고 국고성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베토론 아랫 벳호론, 이 벳호론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여기에도 성벽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성읍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바알랏 또 세웠다. 이 지역은 서남쪽으로 블레셋과 이렇게 맞닿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부분은 북쪽에 있는 지역, 이 뒤에 설명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주변 지역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버려졌던 땅, 그러한 곳에 그것을 새롭게 성읍을 세우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정비사업, 국토 정비사업 내지는 건축 사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주변의 땅들을
이렇게 전략지로 세워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또 북쪽으로부터도 보호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지역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 7절 이하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는 모든 자.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거주하던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죠. 차지한 이후에도 그곳에 계속 남아있던 그러한 이방인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솔로몬은 이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노예로 삼은 거죠. 처음 우리가 그 역대하 볼 때 2장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그런 모든 과정에서 노역을 할 사람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역에 동원하지 않고 이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로 세웠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고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로 세웠다. 그래서 그들의 지휘관이 되게 하였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휘관으로, 감독자로,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대략 그 숫자가 한 15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노역 일꾼으로 삼은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 이방인들은 영주권자와 같았어요. 영주권 하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영주권자가 resident alien이라고 합니다. 거주하는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 대한 솔로몬의 정책입니다. 10절에서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한다 할 때 공장은 건물 지은 공장이 아니고요. 일하는 사람, 특별히 뭔가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공장.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를 좀 풀어서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은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이 북쪽과 또 예루살렘 주변에 또 버려진 땅, 또 황폐한 땅을 세우고 건축하고 또 마을로 세우는, 그래서 국가를 튼튼하게 정비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고요. 자,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딱 한 절 솔로몬이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의 딸이라도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윗성에는 거주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다윗성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살지 못하게 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솔로몬이 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의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한 모습이죠. 처음이 역대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역대기 자체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것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준 열왕기 상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정략적으로 정략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아들인 그러한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궁에 거했어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이 열왕기서에는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생애에서 굉장히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11절 한 절로만 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궁은 솔로몬이 13년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을 세우기 전에 이제 솔로몬이 머물던 곳이고요. 이렇게 새로 왕궁을 세운 후에는 당연히 이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삼아 그도 다 그 왕궁에 함께 거했죠. 자,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12절부터 13절은 솔로몬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역대하 2장 4절에 가서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몇 절이죠? 이 13절에서는 실제로 솔로몬이 그대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드렸다. 자, 매일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화제, 소제, 전제를 드리죠. 매주 안식일을 또 그렇게 드리죠. 매월 초하루를 하나님께 제사하죠. 특별히 초하루 때는 속죄 제를 또한 드립니다. 그리고 정한절기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77절, 초막절 세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성전을 세울 때 약속한 대로 솔로몬은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성전이 곧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의 성전에서의 드리는 그 봉헌 제물을 다 받으심으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할 곳임을 보여주셨죠. 자, 14절에서 이제 15절은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조직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였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잘 조직하였고요. 반열에 따라서 제사 담당자 정하고 또 찬양대 정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정하고 이 성물을 관리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모든 역할의 사역들을 다 조직하고 맡기고 그리하여서 성전의 모든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16절은 이렇게 지금까지의 뭐라고 할까요? 건축 사업을 결론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제 17, 18절 뒤에 마지막 두 절은 솔로몬이 에돔 땅 바닷가 에시온 게벨에 이르러서 거기서 뱃길을 트고 해외 무역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도 후람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후람은 해양 강력한 두로라고 하는 해양 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후람이 솔로몬이 이렇게 새롭게 해양 무역로를 터는 그러한 것을 도와준 이야기죠. 이렇게 바닷길을 열어주어서 오빌에 가서 금을 450달란트나 가져왔다.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잠깐 지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에시온 게벨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내 반도고요.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 뭐 헤브론이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에시온 게벨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홍해가 있어 이렇게 바다가 쭉 이어져 가지고 아라비아만을 이룹니다. 이쪽 아라비아 반도가 이쪽에 있고 이쪽이 아프리카죠. 근데 요 에시온 게벨을 제가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내일 우리가 볼 본문에서는 시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스바의 여왕이 바로 이 에시온 게벨을 통해 무역로가 열리고 이곳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혹은 이쪽에는 예멘에서 온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는 그러한 그 지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도 시바의 여왕을 설명하면서 그 전에 먼저 에시온 계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쭉 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우리가 성전을 세운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을 세우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전이 제대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바르게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성전 건축은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전의 완성은 예배의 삶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성전에 관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성전 세운다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과 관계에 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때 성전이 사실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건축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축.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때, 또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세워갈 때 보이지 않는 건축이 더 중요했어요. 솔로몬은 보이는 건축을 아주 잘 했습니다. 완벽하게 결점 없이 끝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실제로 이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통치와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건축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너무나도 학대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건축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거룩하게 돌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건축으로 인해서 결국 성전 중심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전 중심의 삶, 곧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또 우리 각자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내면을 세우고 가꾸며 또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나라를 건축하였던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건축,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일상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루,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